안녕하세요. 세종꿈의교회 김두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가 흠뻑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팬이셨던 적 있으신가요? 다들 한 번쯤은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의 팬이 되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경기를 보며 환호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멋진 장면에 박수를 치며 열광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무대가 끝나면 팬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스타의 경기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팬 자신의 삶이 바뀌거나 그 스타의 실력이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팬은 어디까지나 관객석에 머무는 구경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매주 예배당에 나와 감동적인 설교에 감탄하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저 영적인 구경꾼에 머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나는 말씀을 들으며 환호하는 팬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제자인가? 오늘 본문 에스겔 33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21절을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온 한 사람이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에스겔에게 찾아와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고 전합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는 완전히 망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전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던 그 심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잿더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심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헛된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착각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황폐한 땅에 겨우겨우 살아남은 잔류민들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잿더미가 되었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과 절망이 가득해야 하고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회개는커녕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의 기업을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이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도 땅을 주셨는데 남은 우리가 훨씬 많으니 당연히 이 땅은 우리 것이다 라는 자신들만의 이상한 논리를 펼칩니다. 이건 하나님 언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논리에 근거한 큰 착각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국가적 죄악에 대한 회개나 성전 파괴에 대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토지 소유와 기득권에 관한 욕심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쫓겨난 자들이고 그 비참한 재앙 속에서도 이 땅에 살아남은 우리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자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만 있을 뿐입니다. 25절과 26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십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고기를 핏째 먹었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 대신 칼, 즉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믿고
폭력을 서슴없이 행하였습니다. 게다가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성적 부패까지 저질렀습니다. 삶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했으면서도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고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보다 자신들이 낫다는 위험한 착각에 빠진 이들에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 땅은 결코 너희의 기업이 될 수 없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순종, 그것들은 쏙 빼놓은 채 복의 껍데기만 원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없는 언약의 축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의 정결함을 잃어버린 자에게 약속의 땅은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핵심은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입니다. 헛된 착각과 오만을 깨뜨려 그들이 비로소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아픈 사랑의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모태 신앙이니까, 우리 집안이 장로, 목사 집안이니까, 내가 교회의 직분자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익과 탐욕을 쫓고 힘과 돈을 의지하면서 예배당 안에 앉아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말씀이 감동을 넘어 말씀의 삶을 감당하라.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그의 저서 팬인가 제자인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수많은 팬들이 스스로 제자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팬은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른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땅의 남은 자들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지 백성들도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에스겔의 설교를 듣고 환호하는 팬이었지만 삶에서는 단 한 걸음도 순종하지 않는 가짜 제자였습니다. 30절에 보면 담 곁에서 진문에서 서로 말합니다.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그들은 에스겔 앞에 구름처럼 몰려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백성들에게 에스겔의 설교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듣기 좋은 음악 한 곡에 불과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롭다. 말씀이 참 좋다. 그렇게 감탄합니다. 입으로는 사랑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다시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 수많은 명설교를 찾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것 자체를 나의 영성이 되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역동적인 능력입니다. 말씀이 감동과 지식으로만 머물 때 그 신앙은 무기력해지지만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살아낼 때에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단순히 감동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삶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만 받은 사람은 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때론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 들은 대로 내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제자입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내 영혼이 정말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만 커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삶에 손해를 요구할 때, 내 고집을 꺾으라고 명령할 때, 내 안에 숨은 죄를 끊어내라고 촉구할 때 나는 그 말씀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을 때만 아멘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익을 따라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감동을 넘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감당해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감동만 하고 돌아서는 신앙의 팬 수준을 넘어서 말씀을 삶으로 감당하는 진짜 제자로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주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말씀의 감동만 받고 돌아서는 영적 팬에 머물러 있지 않았는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안전지대로 삼았던 우리의 착각과 오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들은 말씀을 머리로만 남기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직장과 가정 일터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게 하시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내는 진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감동을 넘어 감당해내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